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품양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의 안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한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요. 제가 같이 함께 부르는 것도 있고요. 같이 부르면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첫 번째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아이들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또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율동합니다.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요히지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이시로 나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데 주님께 우리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 육도용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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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구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이미 계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합니다.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맺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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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좀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주님 끝까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승리의 날, 새날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예배를 놓고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서기 원하는 모든 이 시간 주님께서 연영하고 복음 위에 살리라. 온전히 그 복음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 오늘 김효숙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러 모인 언덕위의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 밤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격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육체적으로 아픈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일을 올 한 해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정 가운데 동행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방pon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목회와 교회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늘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어릴 적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키가 자라듯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정말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다 같이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요.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우리 1년에 우리 표를 같이 선포하고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변하자.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세요. 변하자. 섬김의 모습으로. 아멘. 우리 변하기 위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 되자. 변하기 위해서 하나 되자. 그리고 꿈을 꾸자. 믿음을 갖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이죠. 하나 되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 1월 달에 같이 계속 나누기로 하고 우리 정말 언덕 위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주보 오늘 프린트는 못했지만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죠. 그 안쪽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2022년도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하나 되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언덕 위의 교회는 말하지 못한 화를 들어주는 공동체로 하나 된다 라는 것. 두 번째, 말로 공감하며 이해하는 공동체로 하나 된다. 세 번째, 극복한 상처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하나 된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섬기며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각자 누군가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한마음 되어서 2022년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적으세요. 오늘 2가지 정도만 나눌 텐데 3가지 나누니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2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언덕 위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세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말 못한 화를 들어주자. 내 친구의 말을 들어주자. 공감해주자. 그리고 나도 고백하자. 이러한 것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인데요. 4번째하고 5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 나눌 텐데 7번째까지 언덕 공동체는 언덕 위의 교회는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로 하나 되자.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 그 언덕 공동체는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공동체로 하나 되자입니다. 오늘도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뭐 소그룹을 하든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하든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리더가 됐든 뭐 조원이 됐든 소그룹 그룹원이 됐든 회원이 됐든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하나 되자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자 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heart. 우리의 생각,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뭐 심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엘렌이라는 아줌마 보이세요? 이 엘렌이라는 이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냐?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쭉 있죠. 마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밑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두 여자의 사진도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죠. 그런데 이 분이 2007년도인가 우리 이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 80대 전후반의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수도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겠고 뭐 그렇겠죠.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방 안을 20년 자기의 본 20년 전의 모습 사진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환경의 모습 옷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그런 20년 전의 모습으로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그 일주일 후에 거기에서 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반은 그냥 원래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았는데 20년 전의 환경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사진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일주일 후의 차이가요. 몸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들이 키를 재봤는데 키도 달라졌답니다. 그러니 일주일 후에 그 80대 노인들이요 50대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마음뿐이겠죠. 마인드셋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엘렌이라는 분이 우리들의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도 이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A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그다음 but heartache 마음이 아픈 거예요. ache crushes the spirit. 우리의 영을 crush 한다는 거예요.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아픈 마음.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 영은요, 그 영이 상하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서로 그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픈 마음을요,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지 않으면 딱딱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거기에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요, 딱딱한 굳은 살 베긴 것처럼 그 상처가 남아있게 되죠. 깨끗하게 치료를 하면 새살이 돋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치유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또 다른 말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약에서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악한 자들이라고 너무나 많이 표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마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여러분들 보시면 hardened heart,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딱딱해지면요 우리의 영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도 상한다고. 그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되면 그 hardened heart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지켜주는데 어떤 마음은 굳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heart를, hardened heart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굳은 마음을 너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딱딱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Your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give you a heart of flesh,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살결 같은 heart of flesh, 그 flesh, 살결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stone, 돌멩이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heart of flesh, 그 아주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바꿔주셨습니다. 우린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렇게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그 밤에 정말 무리를 걷는데 제자들이 딱 봤을 때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와, 저 귀신인가 보다. 와, 너무 무섭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그렇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한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다가 잘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싹 봤는데 바람이 막 확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워. 오늘 말씀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그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잠언에 말씀했듯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고요. 무섭게 만든다고요.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져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두려움이 그냥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굳게 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일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읽었듯이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완악해지는 것이 쉽게, 너무나 쉽게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같이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삐져가는 마음, 저렇게 돌아져 있고 아니면 무서워했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마음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니야, 우리 예수님 같이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우리의 마음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얘기해주고 마음을 붙잡아주고 쓰러져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줍시다. 우리 서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듯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웃들의 마음도 지켜주는 거예요. 지킵시다.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라는 것, 우리 언덕 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부드러운 마음은요,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그냥 부드럽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좋은 땅은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좋은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주는 언덕 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의미를 찾자.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 무엇일까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공동체. 오늘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같죠? 이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철조망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난 죽을 거야. 난 이제 인생 끝이야. 좌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이론을 갖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로고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로고 테라피라는 것은 삶의 이유를 찾게 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 삶의 의지를 깨닫게. 로고라는 것은 의지,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이 사람의 이게 로고 테라피의 원리입니다. 로고 테라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로고 테라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의미를 이미 동기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언덕위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겐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동기가, 삶의 의지가,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살아난 삶, 구원받은 삶, 우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살 수 있다. 생명으로 향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의지, 의미,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그러면서 제가 2022년도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변하자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두자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삶의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생겼어요. 전염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인류의 재앙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염병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었어요. 그러한 도구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또한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어려움, 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전염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정말 그 둘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받아야 할 것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상속을 다 받아서 가서 정말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요. 갈 곳도 없고요. 잠잘 곳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돼지 우리간에 가서 쥐업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쓴맛,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전염병으로 아파하는 것, 이 정말 그 삶의 결과이죠. 자기가 선택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쥐업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맺게 된 결과겠죠. 인생의.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심판일 수도 있겠죠.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쥐업 열매를 먹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요. 우리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바닥까지 치신 분들도 왜 없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살아가려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러할 때에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찾고 어떻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요. 그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들, 이러한 고난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또한 어떤 기회라고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밑바닥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떤 이때의 로고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이때 로고 테라피가 필요한 거예요. 의미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빠가 화내지 않을까? 그냥 여기에서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또 헤매기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또 헤매는 거죠. 또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에 이때에 정말 로고 테라피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의미, 아니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죽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라는 생각으로 테라피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 그렇게 바뀌는 것,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그렇게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라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의 의미는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품으로. 그러니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테라피 받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In me. Live in me. Remind me in me 라고 얘기하세요. In my love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팔 벌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쥐연 열매를 먹고 있고 전염병에 지금 코로나에 격리하고 있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너무나 삶의 방향을 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로 14절 말씀에 이거는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어디로요? 우리를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끔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품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뀐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의미가 그 삶의 의미가 아버지를 위한 삶의 의미로 바뀝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 경하는 그 아버지 품에 딱 안긴 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다 품어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펑펑 울었겠죠. 그 아버지 품에 안겼겠죠. 그러면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 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 새로운 삶의 의미.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미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런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덕 위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왜 없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부어지는 그 사랑만이 강권하여서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게끔 그 삶의 의미를 찾아내게끔 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이 격리하면서 살아가는 게요. 그리고 격리자를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집 안에서도 있는 데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옮기지 않게끔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줌으로 수업하고 아이 봐주는 거 저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앉아가지고 수업하는 거 다 봐줘야 되고요. 힘들죠. 쉽지 않죠.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한 격리 가운데 있다 보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업도 어려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얼마나, 그리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거기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언덕 위의 교회는, 다시 따라 하세요. 언덕 위의 교회는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언덕 위의 교회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언덕 위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고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서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그 완악했던 마음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 언제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향하여서 살아가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송은 특송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찬송을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 찬송 은혜로 나누고, 그리고 그 고백, 내려놓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들 다 내려놓고 함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하면서 또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Battery 100%. Connected to DESKTOP, TKCQGLM, and by an iPad.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있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마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그것만큼 또한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또한 나누며 풍성히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변화되기 위해 서로의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주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주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